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지만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 언제나 이런 많은 전설을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전설 속에서라도 우리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또 그런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는 이런 신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 사회에도 보면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는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로 치면은 간헐천인 것 같아요. 지표에 온천수가 가끔 솟아나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물을 동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 그런 전설이 아주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도 보면 그런 전설들 많지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든지, 또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수많은 전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그건 전설은 전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설을 믿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사람,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들것에 들어서 들어다 준다 해도 뛰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설이, 그래 안 해도 나을 사람이 가서 낫고는 나는 그곳에 가서 낫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전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런 신기루를 또 쫓아서 살면서 그 신앙에 헛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그런 전설을 깨뜨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나 예수님이 수많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는 전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고, 성경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이심을 믿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하나 보내줄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일컬어 하는데, 모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모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이루려고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정흠,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이런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딴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 또 하는구나. 왜? 교인들이요 복 받으려고 믿어요. 전설을 쫓아서 믿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설을 쫓아 믿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 또 그 말씀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어떤 가치 판단이나 선택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은 차츰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전설을 쫓아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믿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로, 진정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믿으면은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자유가 생겨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된다. 종교기관이 아니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제국주의 기독교가 되면서 그 말씀이 마치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인 양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런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죠. 목사님은 맨날 사랑하라고 해놔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이래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은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게 하셨고요, 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네 하지만은 사는 거 보면은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가치 판단보다는 종교인으로서의 가치 판단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이제 우리가 가치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언니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진다고. 황영민 권사님 원일이보다는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사춘기 심하게 앓은 딸 사랑하려고 했어요. 사랑해줘요? 사랑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줘요. 이 신비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출발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혈연의 가족도 소중하지만은 영원한 가족이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유대교 한번 보세요. 유대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났어요. 이제 기적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낫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런데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남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게 했어요. 낳은 것 때문에 박수 치겠어요. 낳은 것 때문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유대교는 낳은 것은 관심도 없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낳은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규례나 규정이나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것만이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규정이나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피했다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박해한지라. 이러한 일이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뭐해요? 박해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러한 일이고요. 가족은 그게 중요합니까? 38년 된 병 고친 것이 중요해요? 병 고친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이러한 일이라고 보지만은 가족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나아요. 그거 본다. 후자로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에게 규례에 맞지 않다고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초적인 일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에게 잘 보이면 복 주고 못 보이면 벌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일은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생명을 거두어가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안 돼요.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기간에는 또 뭐 어쨌든 하는데 그건 놔두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유한 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은 쉬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제7일은 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는 네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식이나 나그네도 누구든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 했는데, 안식일날 애들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잖아요.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쉰다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한다,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규례의 모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참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더욱 뭐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제가 영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유대교와 같이 종교기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예배는 죽은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속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라고요. 생명이 있는 교회와 생명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에는 어디에 갔더니만 찬양이 뜨거워서 그곳에 가서 감동받았어? 어디에 갔더니만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 일어나? 방언이 일어나? 어디에 갔더니만 병고침을 받아? 어디에 갔더니만 기도 응답이 있어? 이런 전설이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와 생명이 없는 교회는 회사 같은 교회인가, 가족 같은 교회인가, 이게 같이 판단이 돼요. 그 가족도 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뭐라 하죠? 열정페이. 쓸데없이 그 사람에게 열정을 해서 사용해 먹으려고 가족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기억해 보세요. 회사는요, 어떤 사람이 소중한가 하면은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스펙에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대상 집사도 하이닉스 다니고 우리 안 집사님도 삼성 다니지만은 그 들어갈 때에 반도체에 맞는 지식을 아마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밀려버려요. 그래서 나가라 그런다. 그게 회사라고요. 그 능력이 있을 때는 네가 제일이야 하고 보너스도 주고 이러지만은 가족은 여러분 보세요. 가족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에요.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 가족 중에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회사가 만약에 직원들에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온 사람에게 밀려날 때, 그때도 나를 소중히 여길 때에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라는 표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11조 많이 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사회적인 약자나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했어요. 저도요,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가 하면 육적으로는 11조 많이 하는 사람,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 생각을 눌리게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또 이런 질문 생길 거예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에도 넣지 않았지 않아요? 신민수기. 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세 가지 감사의 기도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민수기 좀 아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도 넣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대교 성경은 여자와 아이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민수기의 그 계수는요, 여자와 아이를 넣지 아니한 것은 여자와 아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민수기의 계수는요, 전쟁을 위한 군인을 편성하는 계수였다고. 그 전쟁에 여자와 아이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계수를 안 넣은 거지요. 소용이 없어서 안 넣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런데 인간들이 전부 혈연의 가족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병난 것보다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인간에게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가족과 같이 보도록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모습이 교회에 있는 모습이 생명 있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 참 애를 미기고 이래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에도요,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라도 제가 배려해드렸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전도사를 거쳐서 담임이 됐습니다. 저는 담임이 참 일찍 됐어요. 37살에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왜 됐는가 하면은 나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시켜서 하는 일은 하다가도 시키면 하기 싫은 게 나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또 뭐냐면 눈치 보면서 쉬어야 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은 늘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근데 담임이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해도 안 터져. 왜? 눈치 안 보고 내가 알아서 컨디션을 조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에게 저는요, 내 눈치 보고 쉬어라 소리 아니에요. 피곤하면 쉬세요. 자기 컨디션은 자기가 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역을 하라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단지 이유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은 저는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에 지나치게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억이 있어야 되면 그 10억을 모두 주기 위해서 내가 오지랖 떨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교육자들에게 배려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들 이런 것을 하려면은 결국 뭐한 거면 교인들 쥐어짜야 돼요. 이 사람들 쥐어짜가지고 이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교인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낸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니?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요 도와줄 힘을 조금 더 크게 하자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도 무리해서 내가 잘해줄라 안 해요. 교회의 범위 안에서. 저도 범위 안에서 누리고요. 나도 검역의 길을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목했는데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거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찬조해가지고 멋있게 할 생각 없어요. 범위 안에서 하면 되죠. 또 내 범위 안에서 하려고 이건 청기인데 어제요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밥 먹자더라고 다 모였어. 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초밥 시켜주더라고. 그렇지만은 큰 건 지난번에도 그러지만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통장으로 효도할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시집가기나 빨빨한 돈 20만 원을 또 봉투에 주더라고. 그걸 가져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른을 섬기는 모범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드신 어른 오늘 받은 것 중에 나도 좀 해야 되잖아. 5만 원 넣었어요. 제일 연세 드신 권사님 또 여자분 중에 5만 원 넣어서 제가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능력의 범위 안에 하면 돼요. 그리고 또 5만 원은 5천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저 아침에 또 몇 개 줬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크게 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저도요 욕망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이름만 이야기해도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걱정도 내 속에 밀려오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으면요, 그게 다 또 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교회는 우리 속에 이런 건 너무 많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도 그 병 나은 사람보다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고 정죄하고 그 명령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기관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의를 해보면 문득문득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관계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다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말하는가 하면 힘없는 부모예요. 수아가 엄마 지금 공경 안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안 봐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도움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짐이 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는커녕 어려운데요? 이러는 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을 부모 공경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공동체에게 준 법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연세 드신 부모나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공동체가 잘 될 것이며 너희 공동체가 천대까지 보존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지, 효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너무나 편협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모순이 많고,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에 대한 것이 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모순되게 보인 따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참 저는 교회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교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모든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눈으로 관계론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